제가 베드로전서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첫 번째 설교인은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설교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리석은 행실에서 예수의 피로 해방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설교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보혈로 어리석은 행실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단어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피로 죄에 대하여 해방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피로 사탄 마귀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피로, 이 성경에는 헛된 행실에서,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헛된 영어로서 vain입니다. 공허하다 이런 뜻인데,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공허하다, 헛되다는 의미로 쓰여진 게 아니라 시대가 지나면서 단어의 의미가 좀 달라졌어요. 오늘날로 번역하면 어리석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어리석은 행실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어리석은 행실에서 예수의 피로 해방된 사람이다. 자, 저는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매우 친절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사려도 굉장히 깊고 예의 바르고, 그리고 아주 호의적이고 친절한 사람들이 예수 믿지를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고,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좀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들어오면 이제 예의 바르고 사려도 깊고 또 이제 친절하고 아주 호의적인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 들어보면 아주 호전적이고 아주 거칠고, 그리고 뭡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 우리 행위를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아주 예의 바르고 아주 사려도 깊고 아주 호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때때로는 이기적이고 거칠고 호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보지만 그들 역시 예수의 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죠. 저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주 친절한 사람으로, 아주 인격적인 사람으로, 남에 대한 배려가 깊은 사람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은혜를 강조하면서 도통 바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뀌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어리석은 행실에서부터 예수의 피로 여러분과 제가 대속, 해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도 아주 호전적이고 거칠고 남을 불편하게 하고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다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마귀와 사탄에서부터 노임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베드로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통치 아래서 해방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마귀와 죄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물려준 어리석은 행실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피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어리석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는 어리석다는 말을 시편 13편에도 시편 14편 1절에도 시편 몇 편입니까? 54편입니까? 에도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그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행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행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는 친절할 수 있어요. 예의 바를 수 있고요. 아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어리석다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는 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고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끼어들 틈이 없다면 여전히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판단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어리석은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삶을 어리석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친절하고 인정을 받고 아주 호의적이고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은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다라는 이야기는 종말론적 삶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어리석다는 얘기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을 어리석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한 평가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들키지 않으면 그만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늘 내가 이익이 되는지, 오늘 내가 편안한지, 오늘 내가 행복한지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굉장히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고 또 하늘의 책들에 기록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책임, 마치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죽으면 끝이 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살겠다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졌던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3달란트, 어떤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가 주어졌지만 주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주신 이 앞에서 반드시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문화, 그 문화를 가지고 어떤 결과를 냈는지 내게 주어진
어떤 사람에겐 40년, 50년, 60년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삶의 결과를 냈는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 육체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한 반드시 심판과 판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판단, 끝을 생각하지 않고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삶을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론적 삶은 뭐라고요? 항상 끝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섬기는 것은 누구나 힘들고 섬기는 것은 누구나 불편합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좋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섬긴 자가 큰 자다. 이 세상에는 군림하는 자가 클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짧은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다. 이렇게 그 끝을 바라보고 오늘 군림하는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예수님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나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죠. 그분은 그 나라에서 우리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면서 여러분과 저를 섬기는 삶을 살아간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는 내가 크다 섬김을 받은 사람은 작아질 것이고 이 땅에서 내가 작다 해서 섬긴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크다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좁은 길을 택하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넓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칠고 험한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끝을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두 가지 영역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육체라는 영역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영혼이라고 하는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삶은 잠깐이고 영혼의 삶은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전부인 것처럼 육체가 주인인 것처럼 육체가 나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 역시도 어리석은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는 그릇입니다. 영혼을 담는 그릇.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육체의 이 소욕이 영혼의 주인인 영혼에게 굴복하고 복종시키는 사람이 육체의 소욕인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육체는 도구가 되어지고 육체는 그 영혼이 머무는 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육체가 자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각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현실적으로 육체가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초라한 대우를 받을까 봐 그것이 싫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형편을 따라 살아가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요?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익숙한 것이죠. 아주 편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통대로 살아가는 건 아주 편안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살았던 익숙한 삶, 우리가 살았던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인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린 전통입니다. 성경에는
전통을 주장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만약에 새 술을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술도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기 때문에 술도 가죽 부대가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전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만 조상들이 물려준 전통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는 전통을 존중할 수 있지만, 좋은 전통을 존중할 수 있지만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익숙한 전통이 아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전통을 따라 살아가요. 그 전통을 따라 살아간 데서 우리를 해방한 그 어리석은 행실, 헛된 행실,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친절하게 살아도, 세상에 아무리 부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부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높은 자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리석다. 그래서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그 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롭게 연락하고 이 땅의 육신의 평안을 위하여 살았지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그 많은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는 육체의 쾌락을 누리는 게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지 자신의 영혼을 돌아볼 그런 삶의 여유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오늘만을 생각하며 오늘 연락하고 살았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날을 생각하며 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삶을 주님은 어리석다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공한 자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인 겁니다. 우리가 익숙한 전통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가만두면, 기도하거나 간섭하지 않으면 우린 제약의 원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어린아이에게 우린 제약된 삶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제약된 삶을 살아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도 그 말씀을 잘 살아가지를 못해요. 그 아이는 가르치지 않는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우린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아도 자녀들은 거짓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폭력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폭력을 행합니다. 폭력은 나쁜 것이라고 가르쳐도 폭력을 행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가르친 대로 살아가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것을 따라 살아가느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따라 우리 안에 죄악된 습관이 있다는 것,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 그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 전통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 육체를 자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끝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그 마음에,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 모든 삶을 뭐라고요? 성경은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다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예수님의 피로요. 그러나 오늘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피로 이 어리석은 행실에서 여러분들이 해방, 대속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의 피로 대속을 받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이 여전히 예수 믿지 않던 세상의 그 전통을 가지고 또 세상의 육체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 보혈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속이라고 하는 말이 단절시켰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삶을 단절하고 영혼이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것. 대속은 단절이에요.
조상이 물려준 삶도 소중한 것이 있으면 본받을 수 있지만 그 잘못된 삶과 내가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예수의 피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하여 완전히 단절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없이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피를 뿌려서 죄에서 우리를 구속했다는 것은 뭡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죄에 대한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나를 얽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의롭다, 죄에 대하여 자유하다. 그게 뭐예요? 대속이에요. 죄를 지었지만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 죄에 대한 완전한 단절에서는 그것이 죄에 대한 대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거나 또 앞으로 전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거에도 수없이 죄를 짓고 앞으로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 죄에 대한 어떤 책임도 우리에게 묻지 않을 때 대속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은 단절입니다. 과거에 부모가 물려준 삶,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삶에 대한 단절,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이 육체를 의의 병기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삶, 이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이요. 세상은 높임을 받기를 원하지만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을 평가를 생각하며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불편하지만 종이 되어 살아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끝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교회 안에서도 누가 크냐? 왜요?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이 되면 누가 예수님 좌편에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을까를 갈등합니다. 왜? 그들은 끝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는 군림하는 자가 크지만 그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크다. 이렇게 그 나라 끝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느 한 해 추워서 이제 나이아가라의 양들이 떼죽음을 당해서 물에 떠내려온 거예요. 왜? 아무리 추워도 흐르는 물은 잘 얼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독수리들이 그 양떼 위에 떠내려가는 양떼 위에 앉아서 그 고기를 떼어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떼가 폭포에 떨어지려고 하면 독수리가 확 날아오릅니다. 그 삶을 또 떠내려오는 양떼에 앉아서 또 고기를 뜯어먹고 이랬는데 어느 날은 몹시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독수리가 떠내려오는 양떼 위에 앉아서 고기를 뜯어먹고 또 고기를 뜯어먹고 하는데 이제 그 양이 폭포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독수리가 날아오르려고 하니까 날아오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독수리의 발톱이 양의 털에 얼어붙어서 날아오를 수가 없고 그 죽은 양은 수없는 물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날아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듯이 여러분 구속을 받았다, 대속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누군가가 그 독수리의 발톱에서 양털을 제거할 수 있다면 그 죽은 것에서부터의 분리, 조상이 물려준 삶에서부터의 분리, 죄로부터의 분리,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는 것은 도덕적인 말이 전혀 아니에요. 이걸 도덕적인 말로 해석을 해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높은 수준의 도덕, 물론 높은 수준의 도덕을 요구하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따로 있으라는 거예요. 따로 있으라는 건 뭡니까? 세상과 분리되라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 성도라고 하죠.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에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세상으로부터의 단절과 분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삶에서, 공허한 삶에서,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삶에서의 분리,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자신의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 거룩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과 똑같은 것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합니다. 단지 뭡니까? 예수님은 그 성공을 위한 이용의 도구에 불과해요. 거룩을 잃어버린 기독교인들은 내면적인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오직 내 삶의 수준이, 내 자리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 소유가 늘어나기만을 원하는, 이 기독교는 거룩을 잃어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기독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하면서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어리석은 행실에서부터 뭐로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해방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이 물려준 행실에서부터 해방된 삶,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가 바로의 지배에서 그들을 해방시켰어요. 바로는 엄청난 위력과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의 모든 힘을 무력시켜버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피였어요. 예수의 피.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마귀에게 떠나가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뭐 때문에? 예수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피값으로 나를 사셨느니라.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 대한 모든 지배력과 권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말장이로 올 뿐이에요. 마치 그가 우리에게 어떤 큰 힘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 사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짓말을 하는 장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리시기 전에 그 마귀 사탄을 세상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십자가를 앞두고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인데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건데 그 성령이 오셔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한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어떤 권세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의 피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의 피에 그래서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어요. 그 피는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해방, 죄로부터의 해방, 마귀와 사탄으로부터의 해방,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물론 그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피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놀라운 것은 어리석은 행실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리석은 행실이 지혜로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더 이상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삶의 습관을 따라 살아갈 이유가 우리에겐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가 내가 아니라 영혼이 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에 내가 살았던 삶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끝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며 육체의 욕망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는 육체를 때때로 다스리며 길을 들이며 영혼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용할 뿐이에요. 그게 뭡니까?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시고 여러분의 육체를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에 쓰십시오라고 하면 사람들이 또 나를 이용하려고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삶인데, 근데 내가 이용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아직도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아직 여전히 마치 이 기독교를 종교의 하나로 내 육체의 병에서 건져주고 가난한 삶을 부하게 해주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도덕적인 얘기는 좋지만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얘기에 내가 속을 수는 없어. 아니요. 당신이 속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속고 있는 거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신이 어리석기 때문에 속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영적인 눈을 뜨고 지혜로운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 썩을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조상이 물려준 육체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삶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열어준 그 눈으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외모, 내가 가진 재산이 내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예수 피입니다. 그럼 목마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죠. 추위에 떨어서 산에서 산행을 하다가 그만 길을 잃어서 얼어 죽게 된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따뜻한 불이에요. 당신에게 필요한 건 라이터 성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내 생명입니다. 죄인인 여러분과 저에게요. 헛되고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당신에게 제일 소중한 것이 뭡니까? 저에게 제일 소중한 건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가 내게 지혜로운 삶을 가르쳐 주었고 예수의 피가 이전까지 나를 얽매였던 모든 것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걸 구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예수의 피를 피값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값에 대한 피값, 이건 시장의 개념이잖아요. 시장. 의인은 법정의 개념이지만 피값 주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뭐로? 노예인 우리를. 죄의 노예인 우리를 피값 주고 우리를 사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정죄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피값으로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의라고 하잖아요. 예수의 피가 없이는 우리에겐 칭의는 불가능해요. 예수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마귀의 집에 세상의 종로로 타는 삶,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결코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가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의 피보다 우리에겐 소중한 게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나를 정결케 하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삶에서 나를 해방하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좋은 것 들었어. 많은 사람이 들어요. 오늘 설교가 은혜스러웠습니다. 물론 이 얼마나 좋은 설교고 은혜로운 설교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삶을 바꾸지 않으면 이 설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친절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나 그 친절의 이유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친절의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종이 되십시오. 왜? 다른 사람에게 당신 정말 훌륭해요 라고 하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를 한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한 사람은 자랑한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 내가 이 삶을 살게 하신 이는 예수님 피 때문입니다. 예수님 피가 내 눈을 열어서 어리석은 삶에서 나를 단절하고 조상이 물려준 그 헛된 삶에서 나를 해방해서 나에게 새로운 삶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좀 하고 나면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도 설교를 다 하시고 그 설교, 산상 설교의 결론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들었어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은 뭐예요? 이 세상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비바람을 치고 창수가 나고 폭풍이 불 때 내 인생의 죽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죽음 앞에 내가 쌓아놨던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지만, 나에게 육체의 죽음은 다가오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했던 일들은 하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주님 앞에 영원한 상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날을 생각하며 예수의 피가 죄에서, 마귀에서 우리를 해방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어리석은 행실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이 말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기를,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피로 어리석은 행실에서 구속, 곧 해방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2, 3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주여, 저는 오늘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세상의 돈을 따라갔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오늘 거칠고 험한 그런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 때문에 오늘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자리에, 내 인생의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시고 2, 3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